강원도 춘천에 가면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레고를 테마로 해서 온갖 놀이기구와 또 즐길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옆에 레고랜드 호텔이 또 있습니다. 그 호텔을 보면 정말 레고로 지어진 것과 같은 너무나 이쁘고 그런 멋있는 곳입니다. 작년 가을쯤 저희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레고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큰 마음 먹고 몇 달을 벼르고 빌려서 레고랜드 호텔에 한번 자보자 해서 그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딱 방에 딱 들어갔어요. 갔더니 정말 레고 세상 안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나 잘 꾸며 놓았습니다. 저도 좋은데 아이들은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방방 뛰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다! 왜 저희 아이가 그때 여기가 천국이네 라고 말한 것일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가장 큰 소원이 레고랜드 호텔에 가는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레고랜드 호텔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딱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자신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뭔지 개념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거는 천국과 같은 거였어요. 왜? 내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소망이 성취됐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나도 마치 천국과 같은 삶, 천국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각자가 이것이 천국의 삶이야,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했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직접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가 어디인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는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공생의 시작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다 그곳에 가셔서 시작하시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 뒷말씀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것이 가버나움을 지칭하는 명칭 중에 여러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 위치한 이 요단강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가버나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어 살면서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큰 죄의 영적 어둠에 빠져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땅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너희의 어떤 그 타락한 죄를, 영적인 어둠을 장차 오실 메시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빛을 밝혀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백성들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바로 이 말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했지요.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서 처음 외쳤던 소리, 선포,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과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에 가버나움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의 모습도 그 가버나움 백성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지금도 이 땅은,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죄 가운데 영적인 어둠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의 이 선포는 지금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옛날 저도 어렸을 때는 하늘나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썼어요? 천국을 더 많이 썼죠.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천국.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각자의 천국이 있습니다. 각자 머릿속에 상상하는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다양한 천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천국 많이 봅니다. 어떤 천국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천국, 김밥 천국. 또 무슨 천국이 있어요? 알바 천국도 있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천국 호프도 있더라고요. 호프 뭔지 모르세요, 다들? 천국 호프, 천국 주점, 뭐 이런 거죠. 왜 그 가게들이 자신들의 가게 이름에 천국을 붙였을까요? 김밥 천국에는 다양한 김밥이 있거든요. 알바 천국에는 없는 알바가 없거든요. 천국 호프에는 풍부한 술과 안주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천국은 어떤 양적으로 풍성한 상태, 풍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의 천국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어떤 야외에 위치한 테마파크에 갔는데, 그 야외는 한여름에 가면 거의 죽습니다. 왜? 위에 뭐 가림막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햇빛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 같은 거는 몸에 또 열이 많아가지고, 전 겨울에도 이제 반바지 이렇게 입고 선풍기 들고 자는 사람이거든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는 거야. 열이 많은 사람이. 정말 땀이 정말 비오더라고. 저 오죽하면 수건을 챙겨갔어요.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실내 어떤 어트랙션, 실내 놀이기구를 탈 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내는 얼마나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는지, 와, 그 더위가 한 방에 딱 식겨 내려가는 듯한. 그때 제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겠어요? 야, 천국이 따로 없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때 천국은 뭐겠습니까? 우리 어떤 갈급함이나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채워지는 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의 개념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천국은 다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천국의 개념을 가장 잘 드러내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요,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하는, 금지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곳이 그들에게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요, 술을 금지하고 있죠. 술을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뭐 관광객들에게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사우디가 이슬람 대표 국가 아니겠어요? 술을 판다고 막 엄청난 뉴스가 된 거예요. 술을 파는 게 이제, 그러니까 그전까지 완전 금지하고 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코란에 보면 술에 대해서 악덕하고 이성을 흐리게 해서 사람을 부독덕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코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은 그 코란을 따르느라고 이 세상을 살면서 술을 절제하고 차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겁니다. 그런 이슬람 교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승에서 먹지 못했던, 금지했던 그 술을 마음껏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천국에서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오바이트도 안 한대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간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곧 그들에게 천국은 자신들의 욕망과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 충족시켜 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들이 생각하고 믿는 천국이 우리와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천국과 같은 삶을 생각할 때에 내 필요, 내 욕구, 내 갈급함이 채워지는 곳이라고 믿고 그 천국의 삶을 내가 빨리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왜 하늘나라라 그러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자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도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도나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그들은 하늘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중국으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걸 뭘로 번역하겠어요? 하늘천, 나라국, 천국으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먼저 중국어 성경을 받아서 번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은 뭡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고 할 때 어떤 장소적인 측면, 어떤 그 위치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용어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애굽, 이집트죠.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 당시 애굽의 다스리던 왕이 누굽니까? 파라오.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가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은 파라오예요. 바로의 나라라고 했어요. 애굽은 바로의 나라다. 또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도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모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모모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나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친구하고 약속을 잡아요. 먼저 도착했어요. 전화하면 야, 너 어디야? 거의 다 왔어. 가까이 왔어. 이 말은 뭐예요?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죠. 아직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오고는 있는데 온 거는 분명히 아니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이라고 나와요. near이 뭐냐?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처이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디 있는 거야? 곁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비단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미 경험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그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한마디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죠.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또 하나님께 만드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잘 살았어요. 그때는 누가 지배하던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곳이죠. 근데 그때 그런 그들에게 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이 들어가죠. 무엇을 유혹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야,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너 이거 먹으면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아담의 나라, 하와가 나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됐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나의 나라, 내가 지배하는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채우고 누리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시기와 찌고가 가득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주님은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사회 문제 때문에 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이 지옥이라는 말에 빗대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나라야, 일종의 금수저들의 서열 사회에 갇혀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야 라고 인식하면서 그런 곳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지옥, 헬 같은 나라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된다면, 다 해결이 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천국으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서 각자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끝까지 그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천국을 살아가느냐, 지옥을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할지 지옥을 살아가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지 지옥을 살아갈지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런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찾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새 우리 안에 임하시고 완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회개해라 그리고 열심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라, 실천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행기표도 필요 없고 여권도 필요 없고 입국 심사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면서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만을 쫓아 살았던,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우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지배, 죄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장차 언젠가는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편과 안식과 기쁨을 미리 이곳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중고청 학생들 데리고 양양으로 단합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이런 기쁨이 있는 곳이, 이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단지 우리가 그곳에서 즐거운 게임을 해서일까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즐거운 교제를 나누어서일까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신나는 일도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그거는 전혀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놔도 원수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식탁이 아니라 지옥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별일 하지 않아도, 많은 것 차려놓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믿음으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그것이 나를 천국의 삶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죄에 빠져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만들어낸 헛된 천국, 거짓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과 만족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번 사순절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